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선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상과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 수십 많은 지혜중들이 전하는 말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또는 선지자들이 세상을 외쳐 회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은 왜 시험을 하는 걸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천국을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조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았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험을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험은 의심하기 때문에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늘로서 오신 분인 것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가 그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기사 표적을 행할 때 그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짜 믿는가?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는 믿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줄, 도덕적으로 가르쳐줄 그런 충분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좋으신 분인, 좀 더 진전되면 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자 하는 분이야. 이렇게 머리로만 이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데만 그렇게 애를 썼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어요. 이웃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율법은 가르쳤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성경에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만 이 말씀이 통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내세를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상을 외치지만 영혼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론만 있지 실질적으로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인간의 그런 내면에 감춰진 그런 탐욕과 그 욕정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건 율법을 가리키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참 위험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르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대가만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더 갖기 위한 인간적인 그런 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고 불순한 동기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짓되게 산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 물을 겁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을 갖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께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서 그분께 어떤 그런 그 무엇을 갖다 이렇게 요구하거나 물으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때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쉽게 가르치죠. 늘 아주 좋은 말씀으로 늘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압니다.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 걸 압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실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장마가 계속 이렇게 지고 비가 오니까는 하늘을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날 비가 올 때는 오늘은 이 하늘이 어떤가 하고 봐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저도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여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날이 굳으면은 비가 오는구나. 이런 것을 청기는 분별할 줄 안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기를 분별할 줄 압니다. 조금 아는 사람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날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흐리고 날이 붉으면 오늘 비 오겠구나. 사람들은 조금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 청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이 기상은 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말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해주고 알게끔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인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말씀을 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인 것, 메시아인 것을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기사를 행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표적과 기적만 원하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인가?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걸 믿었죠.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기사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표적과 기사를 보실 때 그가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변화하고 통해하고, 그 시대가 당면한 그런 많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세치말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그 뜻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니라. 이 시대는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만 원하는, 표적만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표적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바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예언이라든지 신유에 대한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능력을 보였을 때는 그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어떤 신기한 그런 능력과 어떤 그 표적을 원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신령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점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는. 아니, 왜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 표적을, 기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때는 이기심을 채우려 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더 이상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궁금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궁금한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한 이 시대가 오늘 2000년이 지났으니까는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성적인 어떤 기준이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이런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런 성적인 기준이 점점 무너져서 이제는 아주 음란한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이 땅에 혼인을 점점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정당화시키고, 많은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많은 그런 음란물들을 보면은, 공공연하게 놔두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인 겁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고 말세라고 주님이 얘기했으니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뉴스도 보고 많은 사건들을 제가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물론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점점 불확실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고, 하나님은 점점 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인간이 왕이 되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점점 치닫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말씀이 기억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리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 그때까지 이걸 보관해두라. 왜? 빨리 왕리하고 지식이 더 많아질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지금은요, 감춰진 이 말씀이 이제는 전부 다 세상에 다 전해진 겁니다. 감춰진 이 모든 말씀이 세계 곳곳에 빨리 왕리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마지막이 오리라. 참, 성경 말씀을요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잠깐만 의심하고 자기 욕심을 갖게 되고 다른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도 믿질 않아요. 아니, 더 이상 어떤 표적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더 이상 어떤 표적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리기도 하고 증병자 걸리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네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구원받은 것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비유로 말씀한 거죠. 또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말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건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악독이 상달했기 때문에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비유도 여기 말씀에 감춰진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회개하라고 요나가 하루길을 가면서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너희를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사랑스러운 수없는 말씀을 했지만은 정작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니느웨의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이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그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아니 짐승에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때 그 성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런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계시록인가 어디 보면 그런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우리 22장을 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자긍하고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복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구원받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알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고 억울한 길을 갔을 때 그 억울한 길을 바로 잡아주고, 병들었으면 병든 걸 도려내고 치료해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시대가 그런 사람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중이라도 가까이 부르는 사람, 시련 중에 자꾸만 가까이 부름으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속이면서 안전하고 적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요, 회개할 기회를 잃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때로는 너무 이게 기계적인 그런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게 되어서 식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그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저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변화가 없는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그는 점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부르지 않아. 죄를 졌는데도 그대로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정직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혹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으로 불려지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늘 생기고 주님이 그를 가까이 부르신다고 하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